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법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며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9절까지 복습과 20절로 34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여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14장의 1절부터 25절까지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요. 26절부터 33절까지는 똑같이 방언과 예언인데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질서를 따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자기 의만 나타내지 말고 질서를 지켜라. 34절에서 40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의 그 순리를 말해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 때문에 여자들이, 여자 사역자들이, 여자 목사님들이 아주 대우를 못 받아요.
그리고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여자 남자의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남자만 할례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할례를 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하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는 할례를 하십니다. 구약에 간음하는 여자를 잡아내고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의미로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신부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아들 남자가 되어서 마음의 할례를 다 해야 하고 해산의 의미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신부 여자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를 잡아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는 그 율례와 규례는 신약에 와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신부 여자입니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귀로부터 나와야 해요. 마귀로부터 마귀와의 마귀가 내 안에서 나를 떠나가게 하는 것은 아들의 영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와 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주시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는 시간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 아들됨이 장성하여 해산의 의미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자들입니다. 35절에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아들 되지 않은 자는 신부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택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되어서 아들이 장성하면 해산의 의미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생명의 활동을 하시면서 전도하여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될 자들을 데려다 앉히는 것이 아들을 또 낳음이에요. 그래서 해산의 의미로 모두가 다 신부 여자이십니다. 그런데 보이는 육의 여자 남녀를 보이는 여자 남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예. 주의 명령이요.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된 것은 아들 되고 장성하여 해산의 의미로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마음에 할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해산의 의미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들 된 자들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된 자가 간음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둘째 사망이에요.
예. 둘째 사망은 속죄하여 주는 제사가 없습니다. 성령 회방죄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 회방죄는 진리가 되시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15장입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예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뉘어진 것이 나타나지요. 예.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뉘어졌어요. 그러면 육과 영이 분리된 것을 말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나니 이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오직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나 안에 마귀가 있었는데 이제는 마귀가 쫓겨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시던 예수의 육체는 버리시고 분토로 돌려보내시고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 나의 영을 다시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요.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시는데 예수의 육체는 버리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내 안에 오세요.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뱃속에서 마리아의 육을 받아 입으셨을 때 그 육체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여십니다. 그래서 휘장이 위에서 찢어지면서 둘로 나뉘어져요. 지옥과 천국으로. 예, 지옥과 천국으로 나뉘어졌고 새롭고 산 길을 열으시고 에덴에 막혀있던 그 화영금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 놓으셨던 그 화영검을 이제 여시는데 바위가 터진다 그래요. 바위는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할렐루야. 그 반석이 터졌다는 것은 물이 터지는데 물이 나는데 이 물이 화영검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시는 것은 예수,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입으시고 그 육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영체가 예수의 영을 다시 창조하신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입으신 그 육의 영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셨다고요.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19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사 세상과 화목하게 하신다 그래요. 21절에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우리 안에 와서 사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는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영과 육이 한 번 분리돼요. 예. 그래서 육은 분토로 돌려보내고 영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영벌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요.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요한복음 바로 뒷장이죠.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래요. 예, 누가가 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그럼 하나님의 생명 예. 예수는 이제 분토로 돌아가실 그 육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예수의 영체,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시니까 아버지께로 그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 안에 오시는데 봐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고요. 예.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럼 죽은 자가 누구냐? 죽은 자가 나 서철순이에요. 각자 자기 이름이 그 죽은 자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죽어있던 내 안에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아이 설마 죽겠어? 이거 말씀 가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절대로 1.1핵도 변하지 않으세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는 거는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겠어? 이런 뜻이에요. 죽이십니다. 예.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러니까 마귀가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한다. 그래요. 마귀와 함께 사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가 없고 마귀가 가르쳐주는 세상의 삶 속의 이치 안에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선이죠. 예.
마귀의 선과 악은 절대로 끝이 좋지 않아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선과 악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주셔서 기쁘고 즐겁게 영생해요. 누구 미워할 줄도 모르고 욕할 줄도 모르고, 예. 사랑밖에 없는 그거예요. 그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럼 나의 생명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시고 마귀의 본질, 사망의 본질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살아서 걸어다니지만 죽은 자니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8장 21절에. 예, 마태복음.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두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돼서 육이 썩는 냄새가 나는 자나 살아 있어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간 자는 마귀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죽은 자, 지옥에 갈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 안에서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부활은 오늘이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아, 부활이 이거구나, 이 은혜구나 하는 오늘이 부활이에요. 스카이 하늘에 휴거, 재림, 나팔 불 때 없습니다. 노란 나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팔은 그리스도의 말씀 마지막 나팔임을 아셔야 합니다.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래요. 이 회개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마귀의 근본과 마귀의 본질에 있던 우리가, 내가 죽어있던 자이고 죄인, 마귀가 나를 장악해서 죄의 근본이 되는 마귀의 죄인이었던 나였음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까 살아나신다고요. 내 안에서. 부활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을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구름 속에서 말씀이 나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해서 하늘에서 구름만 떠도 언제 오시려나 그럼 찬양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구름은 언약의 말씀대로예요. 구름은 언약을 말합니다. 창세기 9장에 무지개 언약이 나오는데 구름으로 세상을 덮을 때 그러세요. 그 구름은 말씀으로, 말씀이 지금 여러분 홍수 시대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내어보내고 있어요. 말씀을. 그래 저는 보통 40분에서 1시간이라서 시간이 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뭐 1시간 동안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 아버지 나라의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방언으로 통역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은 우리 뭐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이요. 창세기 9장에 자 11절부터 보면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요. 언약이에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때의 홍수, 노아 때의 홍수는 그냥 온 세상이 꼴가닥 물에 잠기는 그거였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뱃속에 생명이 잉태하기 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까지와 세울 언약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요. 이 무지개는 진노의 화살을 말해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진노의 화살인데 이제 걸어두셨다. 그 화살로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하시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래요. 그러면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그럼 이 구름은 언약의 말씀으로 땅을 덮을 때 그럼 땅은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마지막 나팔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덮을 때 깨닫게 하실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언약의 무지개 진노의 화살을 걸어두셨으니까 이제는 살리는 일밖에 없으신 거죠.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구름은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은 뭘 보려 그래요? 언약의 말씀이다. 구름은. 그럼 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구름이 그를 가리우더라 그래요. 그럼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그럼 구름에 언약의 말씀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 그래요. 그 은혜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말씀이 구름이 땅을 덮을 때 말씀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 지금 4절 15장 4절 오늘 복습만 하다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도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가복음 24장 46절 이하에 부활이요. 사흘 만에 죽은 자 내 안에 오신다고요.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이 십자가에서 영과 육이 분리되면 한 번 죽는 거예요. 육이. 분리되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죽은 자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계획한 백성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생명의 활동을 따라 교회 와서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는 누군가, 그리스도는, 성령은, 진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깨닫기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이면이 보일 때 부활이십니다. 할렐루야. 개바에게 보이셨다 그래요.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과 일시에 보이셨다 그래요. 일시에 보이셨다는 건 일시에 각자에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은 누구에게나 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500여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로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 누가복음 24장 46절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안에서 부활하세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이 함께 오신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 나의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그죠? 앞에서 끌어주고, 옆에서 잡아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러신 하나님으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앞에다 방석을 놓고 하나님 여기 앉아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이렇게 감추시고 마귀가 손도 못 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같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가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날마다 돌립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어 있던 나 서철순이에게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의 그 어느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도 오늘이 부활임을 믿지 못하고 스카이 하늘의 재림이 부활이 강림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기다린다면 예수님이 육이 죽어서 분토가 된 그 육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믿으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니요. 몸은 안 살아요.
분토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예. 우리가 육을 입고 있을 때 부활해야 합니다. 육이 없이는 부활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육이 없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왜? 육은 그 영을 담는 그릇인데 육이 있을 때 그 영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귀의 본질, 마귀의 영이 나의 영을 사로잡고 나를 죄인 삼았다고요. 그래서 육이 없으면 영혼을 다시 살려낼 길이 없어요. 나의 육이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본이에요. 예.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예,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계셔야만이 부활입니다. 생명을 다시 창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셔야 해요. 그래야 부활입니다. 여기 12절 아주 중요해요.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은 죄와 같이 계시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육이 있을 때 부활할 수 있는, 예, 길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예, 죽이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는 육은 죽어서 흙으로 가도 예수의 영은 부활인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영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가 된 자예요. 계시록 20장 6절에요. 계시록 20장 6절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예.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이유가 없다고요.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이세요. 한 남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생명으로 오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니라. 예,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증거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예. 죽은 자에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죽은 자. 결론은요. 그리스도가 많은 죄를 담당하시는데 이 죄가 마귀라고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잘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요, 마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귀가 내 안에서 로마서 1장 28절 위하의 일들을 다 쏟아놓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도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잘했다고 칭찬해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그래요. 그 자기가 구덩이에 들어가는데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끌고 들어가요. 예. 사망인지 모르고. 그래서 만일 죽는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부활, 지금 고난주간이고 부활절, 예. 부활절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활을 가르쳐야 해요. 날마다 부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17절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마귀와 하나 되어 있을 것이요. 마귀는 죄의 근본이고 죄악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사람인 마귀 죄가 내 안에서 살면 나는 마귀의 사람 죄인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의 의로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의로 인해서 나는 사람인 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일곱 길로 쫓겨갑니다. 생명의 빛 앞에 어두움의 죄는 설 수 없습니다. 세상 말로 360 뭐로 다 쫓겨간다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어쨌거나 일곱 길로 쫓겨갑니다. 일곱 길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쫓겨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잖아요. 예. 저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삽니다. 뭐 내일을 몰라요. 그냥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게 하시면 오늘 하루를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눈을 뜨면 새날을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바톤을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안에 감추시고 이제 하나님이 다 내 삶을 주장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화낼 일도 없고 예전에는 그냥 다혈질인 성격에 지고 못 사는 아둥바둥 아웅다웅 지금은 하나님 은혜가 이끄심을 삶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땅의 삶으로 끝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왜냐하면 세상에 욕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너무 행복해 하니까. 자, 20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20절부터 잘 우리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요. 죽어있는 내 안에 오셔서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사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면서 나와 같이 하나가 되셔서 나의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같이 부활해 주신 거예요. 나의 생명을. 에덴 동산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에 들어갈 때 떠나셨고, 그래서 마귀가 나를 장악해서 꽉 움켜쥐고 죄로 살아가게 했다고요. 마귀의 본질과 근성과 본성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을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부활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21절 22절 잘 들으셔야 해요. 사망이 그래요. 사망이. 죄가, 마귀가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래요. 그러면 사람, 사람, 살아있을 때 사람 인자가 붙어요. 살아있을 때. 죽으면 이름도 잊혀지고 다 잊혀집니다. 형체도 없어지고 그 사람의 흔적까지도 어느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져요. 그런데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하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어요. 에덴에서. 부활도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여기 21절의 말씀은요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뜻의 결론. 말씀이 이렇게 계시는데도 여러분 스카이 하늘의 부활 재림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부활하시는 그 부활이 되셔야 돼요. 나의 생명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짐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는데 마귀에 의해서 살던 죽어있던 내 영혼이 끝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되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육이 살아있을 때 나의 영이 다시 창조되는 거예요. 부활입니다. 그리고 영과 육이 분리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는 그대로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부인하고 말씀은 그렇지만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는 그렇게 말씀을 가감해서 아직도 스카이 하늘의 재림 부활을 기다리신다면 너무나 늦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깨달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22절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의 근본이 되는 마귀의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죄인이 된 것을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을 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는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창조되고 우리가 옛 것은 그죠? 마귀의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죽었나니 이제 너희 생명이 마귀의 생명이 죽었나니 예전 것이 죽었다고요. 마귀의 본질이 죽었다고요. 자, 우리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다는 건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너희 생명이 이제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에덴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시고 마귀의 본질 죄로 살던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는 은혜에 들어왔다고요. 부활입니다. 예, 부활이요. 여러분 부활을 정말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부활을 깨닫지 못하시면 사망이에요. 사망입니다. 제가 여기 21절, 22절은 예, 계속 부활 생명 나올 때마다 왔다 가요. 여기를. 예.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부활도 사람의 육이 있을 때 부활이에요. 이렇게까지 여러분, 예, 하나 아버지의 비밀을 통역하여 드리는데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깨달아지시면 계신 곳에서 아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 사람일 때에 죽었어요, 영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 오직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우리는 생각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깨달은 마음 5마디로 가르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어요. 깨달은 마음 5마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된 나, 그 예수된 이름 앞에, 그 예수 이름에 하늘에 땅에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복종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그 이름에 힘입어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이 5마디를 가르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23절입니다. 그래서 22절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육이 있을 때 말미암아요. 육이 없으면 부활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망이 육이 있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가. 그래서 마귀를 내쫓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4편에서 증거하고 계세요. 자,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사. 그리스도요. 예. 예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요. 그럼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은 영을 다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얻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마귀가 1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 마귀를 담당하고 대적하고 생명의 빛으로 그냥 단번에 내어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바라고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성경에 재림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초림해서 재림을 우리가 쓰는데요. 강림이십니다. 예.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강림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깨닫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 믿는 거요. 아버지가 주십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증해 드리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으로 확증하고 확신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부활인지 누가 확증해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확증시켜 주시고 확신해 주신다. 그랬더니 콧방구를 껴요. 흥. 예. 누구에게 확증 받으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하시고 확신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검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예. 그런데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증시켜 주시고 확신시키기까지 하십니다. 할렐루야.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자, 하나님 나라요. 예. 누가복음 17장에 봅니다. 누가복음 17장이 맞는지 예, 보겠습니다. 예,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요. 그럼 우리 여기 지금 예 24절까지만 볼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예, 저가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요. 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럼 나라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그날, 오늘이 예, 때예요. 바칠 때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날에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시는 그날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부활에 확증하시고 확신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죽은 자가 무엇인가, 죽은 자를 누구를 죽은 자라 하는지를 깨달으셔야 해요. 그래서 내가 죽었구나, 내가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었구나를 깨달으시면 그날 그리스도와 하나 되시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예. 울고 불고 악쓰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말씀을 깨달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마귀의 사람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래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러니까 죄라는 놈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요. 깨닫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 마귀의 본질이고 본성이고, 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 아주 악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 너희 아비는 마귀니까 너는 마귀의 말을 하는도다. 그래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은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을 내가 끌고 지옥의 구덩이 앞에 있는 것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정색을 하고 들으셔야 해요.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마귀를 멸망시키고 나에게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안에 감추시고 그냥 사랑스러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 오늘 이 부활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8절까지 은혜가 여러분 안에 깊이 확증하시고 확신되시길 부활의 일이요. 예, 재림, 강림하심이요. 깨달아지시고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담당하시고 대적하시고 일곱 길로 내어 쫓으시며 우리의 생명을 다시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시며 부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앞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 앞하여 한 영이 된 부활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부활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